오늘은 계절의 여왕이라 했는데 벌써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행사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행복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누가 제게 행복합니까 물으면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한시라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은 단번에 공격당해요. 왜 그런가? 생각이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그래서 공격의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행복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아무리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계절의 여왕이다 하더라도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압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이외에 다른 말 한다, 그 전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에 결론이 안 나가 있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주변의 것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5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서론을 한 주간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에 주신 말씀대로 성막 중심으로 성벽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놨어요. 성벽을 왜 건축해야 되느냐? 무너진 성벽, 내 영적 삶에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은 회복해놨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단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빼앗기고 상처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월달 첫째 주 주신 말씀처럼 내 영적 삶의 경계선을 수축하고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야 돼요. 둘째는 어버이 주일날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격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효도와 생명 있는 효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효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 가운데서 진짜 세상 헬라 사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효도, 죽어 있는 효도, 죽은 효도 어느 것이냐? 기본과 근본을 알 때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렘넌트 길러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렘넌트,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된 렘넌트, 그 안에서 참 생명 있는 효도를 하는 것이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주신 말씀이에요. 스승의 주일날에 주신 말씀은 뭔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제자.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야사는 제자였었습니다. 스승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가. 역사 일어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역사를 많이 일으켜도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어느 날 낙심하고 어느 날 좌절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적 감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거를 보면서 엘리사는 시대적인 감각을 회복하는데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갑절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과 우리 렘넌트 영적 축복 관계가 돼요. 학교에서도 교사와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가 영적 축복 관계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축복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좀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그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유일성 있는 렘넌트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완벽한 사람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이 하나하나 모아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1%의 장점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의 장점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장점이 많아요. 찬양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또 시도 잘 짓고 싸움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나라도 잘 다스리고 군인으로서도 목동으로서도 왕으로서도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나 1%도 모여야 되고 5%도 모여야 되고 다 모였었을 때에 내가 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지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가져야 되느냐? 축복 관계를 가져야 돼요. 축복 관계. 지난주에는 에스더의 사명과 결단입니다. 복음 공동체지요. 남아있는 공동체. 거기에 위기 왔었을 때에 성도는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언약 가진 자는 참 예배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참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위기일 때에 언약 가진 자는 뜻을 정하고 사명을 붙들고 결단을 하는데 언약 가진 자는 날과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기회에 결정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결단 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시큰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그걸 놓쳐요. 중요한 선택을 놓친다니까요. 120명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곳에 모여서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500명이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걸 봤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걸 거기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린 사람은 누구냐? 120명만 기다렸어요.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전부 다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4장에 유대 교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8장에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되어지고 11장에 이방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성취 축복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명과 결단 언제요? 그날과 그 시가 있는데 그때 오늘 네가 왕후 된 것은 이 날을 위함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네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 중직자와 우리 사명자가 은혜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서라도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현장의 그 작은 헌신, 모르드게 그 작은 헌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바꾸는 일,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세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내가 저 말씀을 붙들고 저 말씀 성취되는데 내가 쓰임 받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올 하루 예배 드렸다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기도 응답이 있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역사서 이제 끝났어요. 에스더서로. 그러면은 5월달을 통해 가지고 가정과 그 역사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결론입니다. 역사서의 총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론 나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그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5월달 가정의 달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뭐로 결론 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 받아 놔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헌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아 놔놓고는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체질. 이유가 뭐냐? 각인되는 거. 이유가 뭔가? 뿌리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딴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래서 속국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 세 가지가 뭐예요? 어느 날 종이 돼버려요.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후대들은 이유도 모르고 태어나니까 종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속국이 된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기들은 몰라요. 태어나니까 벌써 포로로 끌려와가 있는 그 상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태어나니까 벌써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봐 가지고 그런 일들이 나요.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불신앙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섞은 그리스도, 섞은 복음 가지고 섞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네 왜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기도 응답 없다고 하느냐? 기도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넌 알지 못했느냐? 넌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지금 계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지금 너희들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붙들려 가는 이 성 내가 치료하겠다. 붙들려 가면 너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너희 이름이 소문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취미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요즘 당연, 필연, 그 다음에 절대라고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걸 일심, 전심, 지속인데 왜 안 되느냐? 당연히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 되느냐? 당연히 잘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당연하게 잘 돼야 돼요. 홍해 필연적으로 그건 갈라져야 돼요.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요 절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 원망한다. 당연히 응답 못 받고 40년 동안 광야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뭐 합니까? 응답 못 받아서 불평하고 필연적으로 땅 갈라져 가지고 매몰당하고 그런 것이 바로 반대로 하면은 응답 못 받는 것이고 실제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응답 받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홍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절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절대 역사고 절대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역사서를 마지막 마치고 나서 마무리가 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다른 거 앙망해야 된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그래서 기도 응답 안 오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치도 않다. 곤비치도 않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이유.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나와요. 도움이 그분에게 나와요.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 그 피 언약만 가지고 해방될 수 있어요.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 오직 성전 그거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될 거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 그거예요. 오늘 또 교동문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를 지금 너희가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뭐냐? 그거 불신자들이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거는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 나오고 종의 노예에서도 해방되는 것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세워지는 거, 교회가 되는 거, 내가 교회가 되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잡혀 있잖아요.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오늘 또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들어도 응답받고 하나만 붙들어도 행복하고 하나만 붙들어도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 침묵해라. 떠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네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었습니다. 왜 불안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요. 왜 낭망이 옵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셨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만 앙망해 보시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듣는 것 말고. 다음 주일날 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욥이 구원이 체험됐고요, 욥이 하나님이 체험됐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었어요.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거 안 돼서 나가니까 흔들흔들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이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될 것 같지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만 좋은 자리 있다가 내려왔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저분 이제까지 내 덕 봤을 것이고 저분 내하고 관계 좋았으니까 저분한테 취직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었어요. 분명히 저분은 될 거다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지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저는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었어요. 신앙생활 저는 오래 해봤었습니다. 결국 내게 소망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결국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해답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래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왜 안 흔들리느냐?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늘 내가 하나님만 바란다, 요한 나의 목자시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10일 집중해 버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듣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주님을 몰랐습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못 봤습니까? 안전병 일어나는 걸 못 봤습니까? 소경 눈 뜨는 거 못 봤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고 너 복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10일 동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만 많이 가지면 판단해요. 교회 안에서요. 지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해요. 목사님 판단하고 우리 복음 운동하는 단체 판단하고 장로님 판단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해요. 자기 의가 맞다고 자기 것만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판단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거기까지 나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바로 바라봤을 때 너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삶이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 와서 반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반석 장로님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맨날 반석을. 아브라함, 이삭 이름 부르면서 불신앙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신앙하다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버렸거든요. 이삭이 뭐냐? 웃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삭 부를 때마다 옛날에 불신앙했던 거 생각나니까 이 뭐 불신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믿음으로 짓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꾸 불러줘야 돼요.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문제, 오직 주님을 안 바라봐요. 둘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이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힘 얻으려면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한계없이 계속적으로 응답받아가고 저분은 한계없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이 있다. 그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오늘 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래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걸 봐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수고한다. 그거는요 어느 날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뭐라 했지요?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리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과학에도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과학에 한계 있어요. 그리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수해요. 내 신앙생활 경험했던 거 그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실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과학과 우리 경험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성 그 논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환난과 궁핍과 부요함과 가난함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계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한계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하늘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능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능함이요 완전 바꿔지는 거예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 삶이 무능해가지고요 철길 베고 나 자살하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어디서 종이가 하나 바람 불어서 옆에 와서 떡 붙은 거예요. 뭔가 싶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요 이분이 힘을 얻고, 이분이 누군가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왜 이리 무능한가? 하나님 놓친 거예요. 하나님 놓친 거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 사람이란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셋째입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뭔가? 기도란 것. 새 힘을 얻는 비결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비결이 뭔가? 기도라는 것이지요. 새 힘 얻는 통로가 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실제적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윗 광야로 쫓기다니면서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이 지금 위태한데 엘리사 왕하 2장에 선생님 따라가는데 대충 기도했습니까? 위기 시대가 오고 아람 군대가 지금 곧 쳐들어오는데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집중 기도했고요 실제적인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 핍박 오고 속 디비어지고 하는데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10일 동안에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올 시간 있다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는 내 시간,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것이 기도예요. 불신자 기도, 종교인들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는 틀려요. 우리 기도는 어떤 공로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불신자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새 힘을 얻는 비밀이 기도고 이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기도는 자녀의 신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봐라. 불의한 재판관 봐라. 과부가
억울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거 가서 얘기했냐? 그 재판관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준 거예요. 번거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자기 명예가 좀 손해될까 싶어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작업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흑암이 꺾여지고 불안,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 내게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지만은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받았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24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깊은 기도 속에는 25시 기도가 있고 영원 속에 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 봐요. 문제 보고 그 문제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 문제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주셨겠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가정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주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통로 열어놓지 마시고요.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영적 경계선을 정하고 영적 방어선을 정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근본 기본을 딱 갖추셔서 정말로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축복된 관계, 주의 종과 우리 렘넌트, 주의 종과 중직자 축복된 관계, 갑절의 영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과 결단을 내려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오직의 문제였구나. 저는 그게 메시지로 정리되더라고요. 메시지로 21가지의 삶이 뭔가? 그 오직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21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99%의 신앙이 아니고 복음은 99%의 신앙이 아니고 100%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은 오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역사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이 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또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5월달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고
대표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부모님도 살아나고 렘넌트도 살아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식 가지고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